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6주에 걸쳐서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쭉 나누어 왔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한 어려움이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구나 내가 생각한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는 그 영적인 축복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른 아무리 신령하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가운데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한 어려움들은 여러분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자녀가, 가족들이, 내 회사가, 그리고 나의 여가 생활이, 나의 건강이 하나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올려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를 부여잡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세 번째 생각했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요, 단순함의 삶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시대가 지나면서 이 복잡함의 삶이 더 심해진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젊을 때 나 혼자였을 때,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가정 안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노년의 삶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새로운 문제의 연속임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필요한 것 이외에 다른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지만 제자의 삶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포기해도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겠다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단순한 삶으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주님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미워한다 했습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좀 다름으로 인해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나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너만 특별하나? 너만 잘났나? 너 혼자만 왜 그러니?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묻어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보구나, 멍청하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 전혀 모르구나, 너같이 살면 망하기 딱 좋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이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자의 삶을 포기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왜 제자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죽음 마땅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렇게 한없는 사랑을 나의 가운데 부어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에, 여러분, 제자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서 정말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읽었죠. 여러분, 13장의 본문의 상황, 이때 이 당시에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는 그 주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지한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전체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중에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아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한 4주에 걸쳐서 쭉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내가 제자들을 쭉 가르쳐 왔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해 왔는데 지금 이 녀석들 모습을 보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 해도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우왕좌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승천해서 하늘로 완전히 올라가 버리신다.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가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혼란 가운데 제자들이 휩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 앞에서 오늘 말씀은 실제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고, 너희들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이건 꼭 붙들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좀 더 말씀을 조금 더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염려되고 근심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 승천하고 나오면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라.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쉽지 않구나, 이거 어렵구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이미 결단했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할 수 없죠. 노력해 가야죠. 몸부림쳐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야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건 사랑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특별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만 등장하나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이웃 사랑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만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새 계명인 거죠? 레위기 19장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히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구약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약에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말씀하는 이웃 사랑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이랑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워 가실 거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지대하고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이 땅에 그렇게 왔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시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훨씬 뛰어넘어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웃 사랑은 넓게 생각해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웃 사랑을 본문 그대로를 딱 해석하면 이스라엘 동포들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뭐라 얘기하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그들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1차적인 성경의 이 본문 말씀을 1차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면 이방인들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까지 품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확대시켜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네가 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바꿔지겠죠?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의 정도가 인간의 사랑의 정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아무리 엄청나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생명도 아깝지 않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진짜 전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정상적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라면 이런 마음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이 될 겁니다. 조금 한 단계 낮춰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었다면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그거보다 조금 수준 낮은 사랑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것도 엄청난 사랑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 예수다, 예수. 그렇게 말하게 될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이거는 사람의 사랑의 그 영역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범위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한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은 자신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중에 자기를 팔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로 향하는 그 가룟 유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그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죠. 이미 예전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은 본문의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다른 생각을 품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 표가 나잖아요. 저게 다른 생각 품고 있구나, 내 뒤통수 치겠구나, 느낌 들죠?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난 적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끝까지 이런 사람들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직접 배반당하고 해코지 당하고 엄청난 수모를 겪었던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냥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조금, 정말 조금 그랬던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지금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주 말씀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무너져 내리는 나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여러분 포용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대요. 나 스스로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품어지더라고요. 너무 싫고 너무 짜증나고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모습이 이렇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겠나? 그런 생각 자주 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자신이 너를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이 진짜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조롱했고 비방했고 엄청난 수모를 예수님께 안겼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병사들의 조롱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앞에 생각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도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에 생각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그래도 처음에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괜찮구나, 잘 지내봐도 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보이면서 이 사람 내가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다른 생각 가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그 사람을 내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원수는 처음부터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원수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같이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제 생각 안에는 원수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문장 안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원수 생각하면 어떤 감정 떠오르세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저는 분노, 복수, 파괴, 죽음, 여러분, 이런 단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한 제가 제 삶 가운데 정말 원수라고 말할 사람들 만난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도 원수, 이 단어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들이 생각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랑은 구약시대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포함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고 넓은 높은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개념을 뛰어넘는 이웃 사랑의 완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제자의 삶을 사는 방법도 불가능하다. 제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 그것만 생각하기도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갑다 생각했는데, 그게 이런 사랑이라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나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말씀이 나온다 했죠?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문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의 오심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죠. 내가 이렇게 승천해서 이들을 떠나가면 이제 이들이 남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야 되는데, 내가 떠나가면 이들이 온전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다 주저앉아 버릴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시죠. 나의 영인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줄게. 내가 지금 육체의 몸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면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와 함께 해줄 수 없어.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이롭고 도움이 돼. 내가 가서 나의 영인 성령을 너희들 가운데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이 너희들 안에 내주할 거니까 그 성령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시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기도라는 채널도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려움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평안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엄청난 사랑을 지금 우리들에게 여전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한 그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느껴지고 있다면, 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예수님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매일 이렇게 젖어지고 있다면,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 사랑이 실행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니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우리는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해 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을 계속 이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고 인정해 줄 거라고요. 힘들고 어렵다면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잊어버리고요. 잘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완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작은 것이라고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몸부림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면,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필요와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